제가 2025년도에 예수를 알자, 그리고 소유하자, 그리고 누리자라는 그 시리즈, 예수를 아는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났는데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신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믿음 됩시다라는 그 주제의 설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목사님 설교 요약집에 잠깐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요약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당신의 자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신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인간을 창조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계획을 성경의 기록으로 알리신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신약의 사람들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창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면서 예수를 탄생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 신약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창조의 목적은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를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혼을 성령으로 접붙임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을 살려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부탁은 이제 속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차 부활을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내 영혼에 충만하게 모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신앙생활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때,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시작될 때 더욱 진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을 알고 영과의 관계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몰라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책이 문서가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발견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무슨 축자 영감서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성경 속의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이 모세라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천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모세한테 불러준 것을 모세는 받아쓰기 했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한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만나가지고 일러 가라사대 하고 불러준 것을 모세가 받아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천사를 모세는 이렇게 만났다. 나는 이렇게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사자,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천사를 나는 이렇게 만났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모세 영화도 본 것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한테 나타나가지고 모세한테 불러준 얘기를. 그런데 그 불러준 얘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 이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천사가 돌에다가 막 모세 영화도 보는 것 같이 막 글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 폰트, 그 글씨 그대로 모세한테 불러준 걸 모세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받아쓰기 한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리고, 그러니까 그 이제 법도죠. 하나님은 이런 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요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법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율례라고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하고 법도와 율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규례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니네들 멋대로 막 그렇게 막 뒤죽박죽 막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법이 있단다. 이렇게 이웃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해놓고 그걸 기록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율법 안에는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뭐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고 막 여호와를 막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 곤란한 일이 생긴다. 무식하면 망한다. 곤란하지. 이게 사도 바울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는 이 얘기예요. 아마 장 목사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설교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영이 죽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성경을 잘못 얘기하는가? 아니면 이치적, 논리적, 순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장 목사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순리와 도덕, 윤리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고 막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요,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는 일과 천사가 와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의 그런 모르고 막 믿음을 막 뒤죽박죽,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지고 그 율법과 복음을 얻으라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지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뒤죽박죽 믿어버리면은 그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시고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적인 믿음을 발견하여 그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다 지워버리시는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조금만 제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시대별로 딱 이렇게 무가 이렇게 위에가 있고 중간이 있고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시대별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 시대 때까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멸하는 노아 시대 때까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가빙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까? 뭐 있겠지. 글쎄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뭐 전혀 몰랐는데 비로소 그 말은 그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몰랐는데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됐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문서로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걸, 문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인데, 그 문서가 무엇 때문에 있냐 이거예요. 즉 말을 해서 그 율법이라는 그 문서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무슨 블레셋 군대나 무슨 그 사람들한테 안 줬잖아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한테 그렇게 안 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딱 줬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문서와 그런 거를 줬을까? 왜 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거니?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낸다라는 기록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런 율법적인 일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갖고 무슨 믿음 찾고 이래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냥 장로교, 감리교 그냥 그 목사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헛소리죠. 그냥. 성경은 지금 그걸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믿어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전혀, 저는 참 내가 73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라고 아무리 성령 찾고 뭐 찾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못 돼. 왜?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자기가 믿어버리니까,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버리고, 감리교, 장로교, 무슨 순복음교, 무슨 루터교, 종교를 믿어버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지금 이 성경을 그래서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노아 시대 때까지는 그냥 감각 하나님 있을까? 노아 시대 때 와서 비로소 여호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의 핵심, 뭐 하려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뭘 일을 하라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바로 그거는 첫째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지구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고,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면서 네한테 예수를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땅에가 있어서 잘 살아야 예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면서 하나님이 명한 복을 주면서 믿음을 갖고
예수가 올 때까지 그 일을 잘 하게끔.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 구원의 약속, 뭐 하늘의 약속, 무슨 영적인 이런 거 다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있다고요? 그냥 예수가 오기를, 그래서 예수가 와야 되니까 막 다말 같은 여자는 자기 뱃속에 혹시 예수가 와야 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도 잠자리를 해서 그 자식을, 그래서 안 되면 막 첫째 아들하고 안 되면 둘째 아들하고 그래도 안 되면 셋째, 다섯 가지를 바꾸어 가면서라도 예수가 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 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거를 지금 그걸 그렇게 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라 갈지라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은 그냥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다 저주받고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오는 길목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북방왕국이라 할지라도 열지파가 그냥 우아에 모여가지고 열지파 반이 막 거기 막 엘리사 같은 어마어마한 주의 종이 올라가서 막 거기서 막 하고 막 했다 할지라도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알카이다가 되잖아요. 그냥 그 하마스가 되잖아. 그 엘리야의 자식들은 하마스, 엘리사의 자식들은 알카이다. 아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성경이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을 아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지 못했던 그들은 다 저주를 받고,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두 지파와 레위 지파 반 지파가 거기서 끝이에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럴 게 아니라 그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 기록하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저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구원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구원은요, 내 영이 거듭나야, 내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살아나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기독교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의 종사를 제가 하면서, 제가 60년 동안 이상을 기독교에 종사하고 있다가 제가 이 기독교의 뿌리된 루터교의 콩코리아에 가서 공부를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참 너무나 허망한 것을 봤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르치고 이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만 살펴봐도 어머머머 이게 뭔 일이야. 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이게 그냥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를 만들었던 콘스탄티노부터 시작을 하여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이고 루터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아는 성경의 그 어떤 조그마한 지식을 갖고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팔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알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써놓은 그 얘기들은요, 무슨 장로교에 맞게 써놓고 감리교에 맞게 써놓고 순복음교나 무슨 다른 어떤 침례교나 무슨 어디 신천지나 이런 데에 맞게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구원을 필요하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써놨어요. 우리 성경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막 빨려 들어가고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막 신천지나 이런데 뭐 구원파 무슨 뭐 안식파 뭐 이런 데로 왜 그렇게 빨려 들어간 줄 알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의 경고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경고는요, 성경을 보면서도 너희가 잘 알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잘못 듣고 이상하게 자기 고집을 내보이고 막 그럴 것이다. 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영이 살아있는 줄을 이렇게 모르자. 영이 뭐지? 하면은요, 내가 아직 영이 죽어 있으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시절에도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적인 일을,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이렇게 구성되고 그렇게 이 땅에 증거된다라고 아모스 3장 7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요, 이 지금 기록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 여호와의 천사,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만나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걸 안 만나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지가 깨달아가지고 그냥 영감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어머머머, 내가 남이 하는 소리 듣고 그냥 어떤 교파에 속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박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무슨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잘 축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때요? 다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뭐라고 썼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여호와를 만나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여호와가 불러준 것을 난 이렇게 받아쓰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성경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울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고 자기한테 그렇게 기름 붓고 잘 하다가 그 여호와가 안 만나주니까 막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려고 하다가 타라가 막 그런 얘기가 성경 얘기로 가득 차게 기록되어 있는 것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증거하는 나팔수와 같이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불러준 걸 받아쓰게 하고 그에게 말씀을 이루고 했던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약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신약 시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증거 없이 믿는 거는 그거는 종교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허물이 올라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딱 들어오면 내 영혼이 방언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장 목사의 복음이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 성경,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 성령이 내가 성경을 알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세대 때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받기 전에 성경을 본 것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본 것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혹시 없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성경하고도 관계도 없고 무슨 믿음하고도 하도 관계도 없는 것을. 다시 여기까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일을 하시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때, 노아에까지는 그냥 하나님 있을까? 글쎄 있으면 그러다가 노아 시대 때 와서 비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비로소 아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 율법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줬는데 두 가지 무엇을 했냐? 그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했던 그 이유가 뭐 구원받고 무슨 뭐 하늘의 빛을 바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 임무예요. 그 사람들이 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유대인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바다가 모래가 있고 그 모래를 넘어서 육지로 못 오게끔 하나님이 딱 막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끈도 없는데 이 우주가 막 뱅뱅뱅뱅뱅 돌면서도 몇 억 년이 지났는데도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 똑같이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11장 25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하는.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아무리 안 들어갑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그들의 영혼의 생명이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뭐죠? 여러분, 구원은요, 무슨 내가 예수 믿고 막 하는 거,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거고, 우리가 받을 구원은 내 영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하여,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게 아주 따박따박 7장에 보면은 그 각 지파마다 그냥 1만 2천 명씩 12지파가 받을 것이다. 요셉 지파가 받는다고 딱 그렇게. 그래가지고 딱 12지파가 받는, 딱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신천지, 구천지로 무슨 지네들이 12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영적 이 얘기는 이 계시록에 깃는 얘기를 영적인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네 속에 들어있는 귀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영이에요. 영.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당신의 영, 그거 영이에요. 그것이. 그게 살아나느냐 죽어있느냐. 귀신을 내가 한 마리라도 건드느냐 못 건드느냐. 아니,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서 제일로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는데,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미혹의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 어마어마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 천년왕국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종파나 어떤 이런 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오면은요, 제가 지금도 성경을 더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한 거는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잖아요. 이 땅이 시작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무슨 감리교, 장로교, 무슨 뭐 순복음교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밑에서 사역을 해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네 자손을 만들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억 명이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1억 명이 모래입니까? 1억 명이 하늘의 별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천년왕국이 반드시, 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동안 자식을 낳고 막 하다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그런 숫자가, 우리 한번 그 창세기 32장 12절 한번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 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지금 약속 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다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있는,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있는 지금 이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무슨 어떤 트럼프 같이 뻥쟁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뻥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쓰임 당한 사람들이 그 후손이 천국에 14만 4천 명만 올라가.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우리 이치적, 논리적, 상식적,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성경은 반드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라고. 계시록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제가 39에 제 인생을 주님의 일로 내가 발을 내디뎠던 것도 이런 주님의 약속이, 내가 돈을 벌어갖고 뭘로 사느냐, 내가 의사로 사느냐, 돈 벌어가지고 내가 변호사 공부를 해서 의사로 사느냐, 그런 것처럼 저는 목사로 사는 목적이, 저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 땅에서 천년왕국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약속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 그 말은요, 영적으로 무슨 기도해 보면 고개 흔들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 자리가 무슨 영적인 밥을 먹고 이래요? 아니요. 그냥 밥 먹는 것은 입에다가 밥 집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서 밥 먹고 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께 사신 약속이 있는데 그걸 제자들이 안 믿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받고 막 했는데 그냥 엉뚱하게 지금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안 믿는가? 네 마음이 완약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인격이 아주 완악해서.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깨지는 이유가 그 인격이 완악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완악한 것이 뭐예요? 완악한 거는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고 사무엘상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제가 본 사람들이 다 그래. 신앙생활을 말씀을 가르쳐줘도 받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가 믿는 거 최고야. 그냥 왜 그러냐? 완악해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이건 100%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약하면서 풀어지는데 어쩔 때 풀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아봤기 때문에 알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되면요, 완악함이 그냥 녹아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녹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룰을 기억하고 우리가 충만하게 예배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나의 그 완악함을 녹여버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현재 성경이 얘기하는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했던 이 천년왕국 1차 이게 다 지금 가야 될 요구에 우리가 믿음을 걸어야 된다 이거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을 뭘 말하십니까? 믿어갖고 무슨 돈 많이 땡기고, 그거는 한국의 좌파들이나 여기 트럼프 같이 이런 사람들 막 돈 땡기잖아요. 한국의 목사들도 돈 땡기잖아요. 또 명예. 여러분 1차 부활이 진짜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다시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저는 100% 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완악한 자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 못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요,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장로님이 아멘 아멘 하시니까 잘 알아듣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요, 은혜 받으면은요, 다른 거, 은혜 받으면 무슨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 거는요, 내 완악함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녹여버리는 거예요. 허물이 올라오고, 항상.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를 지금 뭔 짓을 하고 믿고 있지, 이거 하라 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은혜가 시작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지 않으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그래도 그냥 이렇게 제껴버린다 이거요. 믿음이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는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완악함을 그냥 녹여버리시려고 그냥 성령이 일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예배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바라는 것들이 주님의 약속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